찬송가 143장을 드리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우리 책자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오늘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주님의 고난과 천국 그러는데, 밑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직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어제 첫 번째는 용서에 관한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낙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옆에 봉독은 생략을 하고 밑에 15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대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 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이 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부르짖으시는 한편 강도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향하신 약속입니다. 천국의 문은 열렸으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Not yet already. 지금 여기에 Now and here는 제가 만든 문구인데 여기에 써졌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17페이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 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합시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합시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과 빠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Now and here.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확산하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일상에서의 선교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참 탄탄하고 좋아요. 우리가 좀 알만한 그런 알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루며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특정한 어느 날이 아닌 날마다 이게 일상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선교 모임이나 전도 활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당연히 일상적으로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았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품은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선교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상 선교는 사전상의 선교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일상도 선교도 시대마다 환경마다 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상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를 산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이상과 선교 환경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해하는 일상은 옛날 일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6시에 차를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6시에 나가야 돼서 늦으면 안 돼요. 6시 반에 밥을 먹고 7시 20분에 애들이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5시 반에서 6시 반이고 집에 가면은 씻을 그 장소도 없어요. 그 시간에 막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면 씻질 못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침 얼른 먹고 애 태우고 학교 태워다 주고 그 길로 가요. 6시에 바로 다 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세계 선교대회가 열려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선교의 황금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그때예요. 곳곳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을 통해 서구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대한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활약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그 후에 1907년이 장대한 교회 성령강림인데 초창기죠. 엄청나게 첫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1200여 명의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모두 곧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14분의 선교사를 봐서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목사님, 그 다음에 사무엘 마페,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한 사람만 같이 참여했는데 윤치호 박사님, 미국에 유학하고 그 당시에 외무부 차관을 지냈고 애국가를 작사한 분이에요. 윤치호 그 장로님이 그때 같이 참석을 했어요. 옛날이죠. 1910년. 그때 에든버러에서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이 시기 선교는 기약도 보장도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영웅들의 결단이자 지리적 이동이었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게 그 당시엔 선교였어요. 이 시대에 누군가 일상 선교를 말했다면 그 의미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일상 선교는 가지 않고 머무는 선교이고 이것은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가는 게 일상 선교였다는 거예요. 1900년대는. 그래서 선교의 열정을 가진 분들은 다 선교사를 떠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은 26, 27, 28 그럴 때 선교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 제3세계로 생명을 걸고 다 선교를 떠났는데 그게 뭐라는가요? 그 시대는 그게 일상 선교로 이해가 됐다는 거. 1910년도.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었어요.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가 나오는데 20세기 초를 지나며 세계 기독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팬데믹, 1, 2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 등 세계적 사건을 겪으며 기독교의 의미와 선교의 가치에 대한 회의, 반성의 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제법 길게 지속된 성찰의 기간시간은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 개념이 전해지며 불과 얼마 안 된 거죠. 전환기를 맞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비로소 끝이 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화 비율이 낮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목회자와 전문 선교사를 파송을 하며 세계 선교는 다시금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 일상 선교를 말했다면 그 의미를 미전도 종족을 입양을 하고 선교하기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미전도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는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입양하고 한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행을 했다고 90년대까지. 네, 그게 그 시대의 일상 선교였어요. 지금은 이제 일상 선교가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지만 1990년을 기점으로 세계는 급변했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며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고 세계화, 도시화의 급변하는 확장은 더는 한 지역에서 일생을 살지 않는 시대를 열었으며 여러 문화가 서로 만나 섞이는 복합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특정한 출발지도 도착지도 따로 없는 전후방 구분이 사라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느냐 보내느냐 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일상 선교는 더 이상 가느냐 가지 않느냐 미전도 종족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올바른 정체성의 인식 아래 나의 삶 일부를 드릴 것인가 전부를 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일상선교라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반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도 결국 바울이 하루하루 살아간 일상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선교 전략가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하고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했을 때 그가 적은 글은 성경이 되었고 그가 걸어간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 내가 선교사다 내가 뭐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알고 살았더니 보니까 자기가 쓴 서신들이 성경이 되었고 자기가 걸어간 길이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상이라는 거죠. 바울의 선교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아이들에게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직업관으로 가르치고 장년들에게 신앙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언젠가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스럽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특별한 고난 주간이니까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제가 일산에 부임했을 때 중고등부 청년부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40대가 되었어요. 지연이 또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임직식 때 세 부부인가 네 부부인가 그 부부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축가를 부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부목사 할 때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다 중고등부 애들이 자라서 이제 제가 청년도 같이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40대가 되어서 축가를 부르러 옵니다. 부부들이 그때 이제 거기서 새벽에 찬양 운행을 했는데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각 교회마다 지금 다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찬양 운행하면서 어떤 그 단지에서 차를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른 교회 차들이 다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그 남자분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막 나오고 시간에 그 교회 차 지금 스타렉스 타러 나오는 거예요. 그 대문에서 나와서 교회 차 타는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담배를 막 피우면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타렉스 타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제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안 나쁜 건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교회 가는 길 가운데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지금 뭐에 가는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면서 힘을 내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우리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복음이 터가 된 일상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는 중요한 순간에 번위가 되었습니다. 일상 선교를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일상 선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선교의 전 후반기 따로 없는 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깨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선교지가 오늘 내가 머무르는 거기가 선교지. 내가 집안에만 머무르면 그 집안이 선교지다.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기도문 같이 낭독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초대 교회들처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오늘을 순종하며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선교의 전후반기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늘 깨어 우리도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하늘도 교회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상칠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일상이 어디인지, 사모가 우리의 삶이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나의 선교지는 나우에 힘여 내가 머무르는 지금 이곳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